네,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 책을 소개합니다. 네. 이 시간은 종교개혁주의자들의 구원론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자들의 모든 그런 은혜와 사랑의 빛을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주신 주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렇게 사역자들,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이 어떤 오류가 있는가? 이것은 한국교와 전 세계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때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살펴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제 가톨릭의 구원론은 예수를 믿음만으로 안 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으니까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행함, 믿음 플러스 행함 이퀄 구원 이런 도식을 했잖아요. 그것이 행위구원론으로서 잘못됐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싸우게 될 거죠. 율법의 행위 없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구원 안에 율법의 행위는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가톨릭이 말하는 믿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영접하면 믿음 구원이니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나 죄가 완전하게 제거된 것은 아니다. 완전하게 성화된 것은 아니다. 완전 성화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음. 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줘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영접하기는 영접했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지만은 의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는 어때요? 죄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 죄가. 여러분 이 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죄가. 이게 이신칭의론이에요. 이신칭의론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 믿음으로써 이신, 의롭다함을 입는다. 칭의.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지. 이 의롭게 되는 것은 justification, 의화라고 하는데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은 칭의로 다 번역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죄가 내면에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육체가 남아있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돼요. 예수를 믿는데 겉은 양의 탈을 썼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은 죄가 있으니까 늑대죠.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에는 아직 죄가 있으니까요. 위선자죠. 거의 다 위선자라고 봅니다. 저도 위선자였고 다 위선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독교인들 진실하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진실하다면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죄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내가 다 싸잡아서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구원론 안에 갇혀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론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리부동한 자를 만들었다. 표리부동한 자.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이 구원, 이게 진짜일까요? 죄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 죄가. 이 구원 안에. 구원 안에 죄가 없어야 구원이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내야. 그게 구원이거든요. 믿는 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구원이잖아요.
근데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들이 말하는 구원이, 그런데 이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이 이제 인간의 행위, 선한 행실을 배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원 안에 열매가 들어있나요? 열매 없는, 그랬잖아요. 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들이 생각하는 이 신칭의론 안에, 이 칭의구원 안에는 열매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의 인간의 선한 행실을 배제하고자 노력하면서 행위를 제거했으니까 인간의 공로를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의 행실이 들어있으면 좋은데 예수님의 행실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냥 의의 옷을 입은 것뿐이에요. 속에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속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어요? 불가능하죠.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의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본성이 죄에 물들어 있으니까요. 그 우리가 의의 삶을 살려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본성 내면이 의롭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칭의구원론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이 죄가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예수의 피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하는 것은 피잖아요. 예수의 피, 죄 없는 예수님의 피. 그 피가 내 죄를 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안 믿고 어떻게 믿는 자라고 말해요? 예수의 피는 믿는 순간 우리 마음의 내면에 육체는 물론이고 짐승의 피는 육체를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육체는 물론이고 육체가 남아있다고 해서 죄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물론이고 마음까지, 양심, 영혼까지, 영까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피의 능력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칭의구원론은 이게 죄 사함을 믿지 못하게 하는, 곧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부인하게 만드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래 들으면. 그걸 그렇게 만드는 마귀의 이론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누가 예수의 피를 못 믿게 해요? 누가 예수의 피를 믿어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죄의 노예로 삼아서 자기 종으로 부리려고. 여러분,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의 마귀의 종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게 만들어요.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에 잡힌 자들은 다 나오십시오.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들의 구원 안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다 배제했으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칭의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점진적인 성화의 삶은 죄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죄가 제거되어지나요? 뭘로요? 예수의 피로만, 믿음에 의해서만 죄가 제거되어지거든요. 근데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죄를 제거하는데 예수의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구원받은 삶, 성화의 삶에 가톨릭처럼 인간의 선한 행실, 믿는 자의 선한 행실을 추구하면서 십계명도 지키면서 율법의 의의가 섞이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의 의의가 섞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은혜의 구원론이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그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완전히 끝까지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로 살지 못하고 은혜의 구원론 안에 율법 행위가 섞여 들어오면서 이제 죽도밥도 아닌 것이 되죠. 그래서 한국교회 120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기독교라고 말할 정도로 뭐 그것이 진짜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논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삶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원받은 자가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지금 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남아있는데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들이 구원받은 자인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동료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옥에 가두었어요.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다시 불러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 빚을 탕감해 주면 안 됐냐?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도 내 빚을 갚을 때까지 다시 감옥에 가 있어.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의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취소돼 버려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어때요? 자기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지금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이런 이신칭의론과 점진적인 성화론은 잘못된 구원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듣다 보면 마음이 내면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이 종교교육자들의 구원론의 오류를 뛰어넘은 것이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내면의 죄가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믿는 자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